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낙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개념을 묵상했는데요. 이걸 완벽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옛사람과 새사람을 더 간단하게 표현해보자면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과거의 나, 그리고 새사람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은 현재의 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학의 역사를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왜 헷갈렸냐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안에서 거듭난 거죠. 그러면 이전과는 다르게 내 안에 존재하는 죄의 충동이나 습관이 좀 변화되거나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단을 했는데 예수 믿지 않을 때와 똑같은 죄의 유혹이 있고 그때만큼이나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악한 습성, 이 악한 충동, 이거는 뭐냐라는 거죠. 내가 진짜 거듭난 거 맞나?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걸 뭐라고 해석해야 되는지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한때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받았던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했던 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 안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은 한 몸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옛사람의 지배를 받고 또 어떤 때는 이 새사람의 지배를 받는다는 건데 헤르만 바빙크 같은 사람은 이 신자를 표현할 때 이 성도의 마음이란 새사람과 옛사람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옛사람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를 의미하고 새사람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구원의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 말처럼 우리 안에서 어떨 때는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어떨 때는 새사람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됩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다가 어떨 때는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로 수시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구원의 본질과도 다르고 이 말을 썼던 바울 사도의 의도와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늘 바울이 옛사람과 관련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옛사람에 대해서 표현하길 기절했다,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분명히 예수 믿고 거듭난 자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사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0절을 보시면 바울이 신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새 사람들인데 이 말씀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역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런 죄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의 그런 죄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쓸 때 그냥 쓰는 표현이 없어요. 반드시 의도가 있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의 구원의 관점을 보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구원은 확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거룩을 잘 유지하면 그런 때는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가 되는데 죄에 넘어지면 그때는 구원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오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죄로 인해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거룩할 때는 우리와 같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거룩에서 멀어지고 잠시 넘어질 때는 우리 안에서 같이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상태는 옛사람이 됐다가 새사람이 되는 것처럼 수시로 상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너희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에 넘어지면 우리와 함께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거듭난 후에 우리의 상태는 옛사람이 됐다가 새사람이 되는 것처럼 수시로 상태가 바뀐다거나,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셨다가 내가 회개하고 죄를 버리면 다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런 식으로 내 상태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무죄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토록 그 운명과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올 수 없듯이 내 안에서 죽은 옛사람은 절대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새 사람은 구원의 날까지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운명과 신분은 변했어도 습관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맞도록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고 더 나은 삶을 향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묵상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가셨을 때 죽은 자에게 걸으라고 하신 적이 없고 죽은 자의 수의를 벗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말을 걸고 명령하실 때 그 순서가 뭐였냐? 먼저 나사로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나사로더러 너는 무덤에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몸에서 죽은 자가 있는 옷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먼저 살려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산자에 맞게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룩의 명령은 이미 죽어서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살아난 새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이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고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25절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혀의 거짓말에 대해서 말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짓말을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너의 거룩을 훼손하고 그것이 너 자신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짓말은요, 이게 내 개인의 문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차원에서 이 거짓말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거짓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제가 얼마 전에 제 딸과 동화책을 읽다가 이 피노키오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노키오 이야기는 제가 기억도 못하는 어릴 때 읽었다가 제 딸 때문에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제가 다시 읽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오래된 고전이요,
어릴 때 읽을 때랑 나이 먹어서 읽을 때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 피노키오의 거짓말 이야기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이야기는 피노키오 주변의 어른들에 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년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 동화에서 피노키오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분명히 생명은 가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미숙하고 악한 한 명의 사람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이 되어져 가는가, 이 이야기를 다루는 책인데, 이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피노키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요, 피노키오가 나무 토막이 되도록 만드는 어른들이 있고, 피노키오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데 피노키오가 만나는 나쁜 어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르는 피노키오에게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노키오에게 금 5냥이 있었는데 이 피노키오가 나쁜 어른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자 어른들이 이 아이에게 해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 이 금알을 땅속에 넣고 물을 주면 다음날 돈나무가 돼서 금이 주렁주렁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피노키오가요, 그 금을 땅속에 묻고 물을 줍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금화가 나무 위에 주렁주렁 열릴 거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거 당연히 거짓말이었고 피노키오가 사라진 사이에 그 나쁜 어른들이 와서 땅속의 금화를 다 파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나쁜 어른은 피노키오에게 말하길, 지금 네가 나를 따라오면 평생 학교도 안 가고 즐겁게 놀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학교를 뛰쳐나가서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 어른을 따라간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피노키오가 멍청한 당나귀로 변하더니 이제는 나쁜 어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노키오는요, 거짓말하는 나쁜 어른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을 만날 때마다 고난당하고 다 뺏기고 조종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얘가 좋은 어른도 만나는 거예요. 먼저 피노키오가 거짓말하고 말썽을 피울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꾸짖어주고 사실을 가르쳐주는 요정을 만나요. 또 피노키오가 어디로 도망을 가든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러 가는 제페토라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아버지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최악의 밑바닥에서 결국 자기 아들을 찾아내요.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노키오는 결국 그 좋은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내가 피노키오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저도 제 인생에서 좋은 어른과 나쁜 어른을 만났었는데 먼저 제 인생의 좋은 어른은 제 아버지였죠.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가 저에게 사역의 원칙, 믿는 자의 원칙을 알려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돈 문제였어요. 물론 제 아버지도 완벽하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사역자가 가져야 될 이 돈에 대한 태도를 늘 알려주셨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는 많이 혼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생각하길 이 사역자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이 돈이 내 결정의 동기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저희 교단 총회 건물이 이 강남 삼성동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 신학을 시작한 대학교 1학년 때 이 공과공부 실태를 조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러 이 총회 건물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됐다가 거기서 또다시 이 2명의 어른을 만났어요. 저보다 선배님이 되시는 이 목사님 2분을 만났고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2분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내용이 전부 다 사례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 2분의 이야기지 전체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2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역지를 결정하는데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사례비를 더 주는 쪽으로 가야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다가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선배님, 사역지는 그 돈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이 사역자의 정신에서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했는데 두 분이 그 말을 듣더니 그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냐면, 야, 네가 아직도 어리구나. 야라, 이거는 어른들의 세계야. 이러시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어른들의 말을 듣고 틀렸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어른들의 세상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구나. 내가 순진한 거였구나. 제가 이렇게 설득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분보다 돈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저도 사역지를 고려할 때 당연히 사례비를 중심으로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나는 더 이상 순진한 어린애가 아니거든요. 나도 이제 어른들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역지를 결정할 때 돈을 따지는 게 당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가요, 조금씩 사람이 돼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삶을 살아가다가 또다시 좋은 어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른들을 만나니까요, 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죠. 정말 돈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돈이 목적이 아닌 분들이 실제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분들이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은 사실이 뭐냐면, 어른들 세계에서 돈을 따지는 건 당연한 거야. 이 말이요,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왜입니까?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고 영혼권이 중심인 어른들을 제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들에게 네가 잘못 배웠다고, 너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무서운 꾸지람을 받으니까 그때서야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어른들을 통해서 제 거짓말도 깨닫게 되는데, 저는 그동안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서 내가 돈을 따진다고 스스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나는 돈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이 악이 있었는데 대학교 때 만난 그 어른들로부터 내 욕심을 합리화할 그럴듯한 이 논리를 만나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라서 돈을 따진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그럴듯한 이 논리를 제가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그 두 분이 제 앞에서 돈 이야기를 할 때 돈 욕심이 아예 없어야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욕심이 없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고백을 할 때 내가 왜 사역을 하면서 돈을 고려해야 되는지, 자기 연약함을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돈을 뛰어넘고 싶지만 내 안에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는 게, 그게 바로 참된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거짓말은 뭐냐? 분명히 내가 정도에서 벗어난 가치관을 말하면서 다음 세대인 저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야, 네가 순진한 거야. 내가 바로 어른들의 세계, 내가 하는 말이 어른들이 다 하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지체된 다음 세대가 그 거짓말을 통해서 같은 옳지 않은 길을 걷게 되고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참된 말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지체와 다음 세대를 죄와 고난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이 명백한 실수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거짓말로 합리화하는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피노키오는 절대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영향을 받는 지체가 됐거든요. 특별히 기성세대들은요, 다음 세대들 앞에서 반드시 회개를 하면서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 앞에서, 공동체에서 어떤 죄를 합리화하십니까? 네가 몰라서 그래. 이게 어른들의 세계야. 어른들은 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지었는데 저처럼 현실은 그런 거야. 어른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소원하기는 우리가 내 입에서 참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말이 뭡니까? 죄는 죄라고 고백하기 원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는 참된 말을 통해 내가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 내 자녀와 공동체의 지체들도 함께 참된 인간, 교회로 지어져 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